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참고로 출애굽기 4장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고보서 1장 19절. 내 사랑하는 자들아,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. 출애굽기 4장 10절.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,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.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. 아멘. 광야라는 주제와 함께 말, 소제목을 붙였는데 적게 혹은 안 하기.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, 적게 하고 안 하기. 참 어렵습니다. 예. 근데 광야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번 더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.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. 사실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.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로 가신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4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,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단이 시험하잖아요. 사단이 시험하는데 그거는 내면의 소리잖아요, 그죠? 예수님이 무슨 혼자서 막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왜냐하면 영과 영으로 그 대화 과정을 거기 기록한 것뿐이죠.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영이 사단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결론은 예수님은 말을 한 건 아니에요. 이 광야라는 것은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습니다. 하나님 외에는 듣지 않으시죠. 말을 하도록끔 우리가 창조된 존재들인데 그 말을 안 한다. 이건 참으로 힘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. 아니면 거의 안 하게 되는 거죠. 할 태상도 없고.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또 성품상에서도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성품은 아니, 말을 좀 하는 성품입니다. 어떤 사람은 과묵하고 성격상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좋습니다. 말을 하다 보면 참 실수가 참 많이 나가는 거예요. 이 광야를 통과하거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자기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수가 많고, 또 하나는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 우리가 삶을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잘 이야기 안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.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지난 한 주간에 참 이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또 다짐해 보는데 잘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.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말을 잘 안 하고 또 말을 적게 하고 이런 것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. 미국에 와서
제가 처음으로 에, 실수 아닌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예, 도착하자마자 이제 제게 그 사역지로 정해져 있던 어떤 한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부를 맡고 그 당시에는 전도사 시절이었죠.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들을 유치부 유아원 아이들을 그렇게 또 맡아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. 첫 예배당에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다 근데 예배 끝나면은 이제 서로도 인사하지 않습니까? 인사를 하는데 아, 한쪽에 그 어떤 아이가 약간 좀 시무룩하고 이렇게 기운이 빠져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. 아예 얘야 너 이름은 뭐니?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너 엄마 어디 있어?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큰 실수가 된 겁니다. 예, 왜 그러느냐? 이 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엄마가 없습니다. 엄마가 뭐 가정을 도망갔다나 어쨌든 하여튼.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죠. 아빠하고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을 나온 거예요, 그냥. 예, 위로받을 데도 없고 참 황당한 일을 당하고 그랬으니까.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 아이한테 네 엄마 어디 있어? 그렇게 물어본 거죠. 어마어마한 큰 실수였습니다. 예, 제가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을 잘 알았으면 그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인간인지라 그걸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. 그 옆에 있었던 그 아이의 아빠가 얘기를 듣고서 시무룩해져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슬슬 저희 피하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게 실수였다. 이게 말이 어, 그 제 일생에 아주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.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슨 말 때문에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은 게 많은데 제 나름대로는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제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. 저는 신나서 막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.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었던 그 상대방이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나중에 그 표정을 읽어보니까 너만 축복받니? 뭐 이런 거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버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. 뭐냐면은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다가 형제들한테 팔리잖아요. 예?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. 자기 볕단한테 11별이 예? 자기한테 절하더이다. 자기 별한테 절하더이다. 이게 뭐예요? 다 형들이 요셉한테 그 절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야곱, 이스라엘의 그 12자녀들 중에서 이 요셉이 11자녀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얻게 돼서 12명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했던 이 요셉한테 모든 것 절한다. 그런 뜻이잖아요.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그걸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미움을 샀네요. 그래가지고 팔려가요. 물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정말 그 말한 대로
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귀한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소명과 의무를 다하게 됐지만은 본인은 하여튼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됐다는 거죠.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익한 거라고 생각해서 간증을 했는데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팔렸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. 내 나름대로는 인사하고 잘한다고 아이한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해서 네 엄마 어디 있지?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그 가정에게 당했던 그 불행을 모르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치명적인 그런 그 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. 예.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거 훈련 많이 시켰어요. 하나님이.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적게 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.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허락하신 거예요. 왜? 지금 제가 했던 두 이야기를 가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테마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또 얼마 전이죠. 아내하고 웃었는데 어떤 한 여자, 미국 여자분,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잘 아는데 그 어떤 그 옆에 친구분이 같이 있더라고. 그래서 근데 이 친구분은 화장도 안 하고 얼굴도 가꾸지 않아서 굉장히 늙어 보여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어머니랑 같이 왔나?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인데 오늘 아, 같이 대화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왔노라고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순간 말을 만약에 이렇게 제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했었어요. 그분은 다시는 저를 뭐라 그럴까 그 본인은 그렇지만은 상대방은 아마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했을 거라고요. 그죠? 하여튼간에 말은 더디해야 돼. 예?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고 말도 더디해야 돼. 이게 아고보서 기자의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인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모세도 사실은 아까 읽은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? 자기는 입이 뻣뻣한 자다. 말을 주변이 없습니다. 이 사람은 원래 태생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아주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애굽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양떼만 치고 있었을 땐 정말 할 말이 없었겠지. 근데 그 전에는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의 후계자 비슷하게 이렇게 생활했었던 사람 아니에요?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길렀으니까. 나이 40 될 때까지 궁정에서 생활했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인데 뭐 말을 못해도 어느 정도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런데 40년 동안 쫓겨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애굽 병정 하나 죽여가지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40년 살 줄 누가 알았어요. 그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할 얘기 대상이 없는 거예요. 더군다나 말도 쭈삣쭈삣 잘 못하고 더듬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그가 양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?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. 그 와중에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냐. 나중에 말을 안 하고 적게 한 것이 내게 도움이 되었다. 인생 살아가면서 적게 하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
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. 자기 간증도 별로 할 필요도 없다.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. 왜? 시기 질투하는 사단의 영이 주변에 사람들의 선동질하면은 뭐 자기 형제도 팔아먹는데요. 뭐 믿게 하는 거 그거 순식간에 하겠지 않겠어요?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광야길 걸어가면 사순절 기간에 또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적용은 말 안 하고 아니면 안 할 수는 없죠. 적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던 부활의 사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셨던 그분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 때 말 적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것을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훈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말을 이 광야길 걸어갈 때 적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.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